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 때가 있냐면 극단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올 굿, 모든 게 그냥 다 좋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올 배드, 무조건 나쁘다로 변해버릴 때가 있죠. 제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커피를 제가 내려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커피를 그 카페인 때문에 드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우리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이 커피를 거부하신 거면 저를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커피만을 거부한 걸까요? 커피만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커피를 거부한 거지 나를 거부한 게 아닌데 나를 거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날 싫어해 하면서 왜 커피를 거부했지? 그걸 묵상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극단적으로 단절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사람은 이 맥락과 상황이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를 보면요, 극단적이에요. 이단을 보면요, 극단적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옷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 인간이신 거예요. 인간이면서 신이신 거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영의 형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또 한 극단은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간이야.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유튜브 안을 보면요, 극단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아예 신앙을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열광주의자가 돼버리든지.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통합으로 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광자가 미친 광자인 거야.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점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요즘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맥락이 뭔지 극단적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삶을 아름답게 통합하고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보면은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통합을 잘 하시면 돼요. 예. 아이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냥 통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도시를 볼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시는 무조건 나쁜 곳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좋은 곳인가요? 저도 여기 새벽에 보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새벽 5시 오면 새벽 5시까지 막 술 취하고 막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토하고 막 담배 그냥 버리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라페스타 이 거리는 멸망해야 될 거리일까요? 아니면 구원해야 될 거리일까요?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그냥 무너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 도시 안에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합하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죄악됐으니까 그냥 무너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시를 무조건 긍정해요. 도시는 괜찮은 곳이야.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도시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요. 이상한 문화들,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통합이 나간다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나요? 완성된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나요? 완성됐나요? 시작된 거죠. 완성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깨어진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나 안 끼치나? 끼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압도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특별히 구원파의 믿음이 이래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젠 회개할 게 없어. 라고 극단적으로 믿어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된 복음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이런 긴장관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고 삶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고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지만 사울도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있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있는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시점이 누가 죽은 시점이죠? 사무엘이 죽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땠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죽은 시점에 바울이 이제 엔게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바란 광야로 쭉 내려왔어요. 한번 사진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해 왼쪽이 이제 엔게디였잖아요. 그 엔게디에서 쭉 내려오면 밑에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인 거예요. 그 바란 광야의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런 황무지로 오늘 다윗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바란 광야로 내려오는 시점이 사무엘의 죽은 시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죠? 괜찮습니다. 예. 저를 거부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잠시 잊어버렸지 저를 거부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것. 라마 나요스로 갔죠.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사무엘의 고향에서 이 다윗이 도망갔었을 때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양육해 줬을 거고, 다윗이 피신 왔었을 때 사무엘이 위로해 줬을 거고,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아마 기도해 줬을 거야.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도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나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었던 사무엘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줬던 그 사무엘이 있었을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시점이 오냐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았다면 이제 사무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젠 엄마의 젖을 먹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도 먹여줄 수 있는 그 시점으로 개별화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건강한 아이라면 어렸을 때는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의 품에 있고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건강한 엄마가 언제까지 아이가 엄마에게 집착하고 엄마 품에만 있고 떠나서도 뭐 사사건건 다 엄마에게 전화하기를 원하겠어요. 이제 개별화되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젖만 먹는 거야.
사무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사무엘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시점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시점,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시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지도자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팡이로 이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점은 어디까지였냐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앞 느보산까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믿고 왔을 거예요. 아, 모세 같은 지도자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을 거야. 근데 모세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믿음의 2세대들이 3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2세대 3세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에서 끝나버려요. 믿음의 1세대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눈먼 바디베어가 눈을 뜨는 걸 진짜 그 바로 앞에서 봤어요. 5,000명이 이 떡을 먹는 거를요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되시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여기에 대부분이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요한의 세례로 머무르시겠어요? 종교 예식이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꼭 필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일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세길교회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 처음 믿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목회자를 통해서, 거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세길교회에 오면 저는 세길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또 써내려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길교회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 이랬는데, 어느 때 이랬는데, 어느 때 이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이거잖아요. 내 힘과 내 전력으로 했던 사울의 왕조는 이제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다. 믿음의 2세대가 시작된다. 믿음의 3세대가 시작된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그거잖아요. 로마의 황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으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해 주셨던 그 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여기까지 온 시점이 있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르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바람 광야로 가는 거야. 지금 다윗 옆에는 몇 명이 있죠? 600명이 있습니다. 600명이 지금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광야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마실 곳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거는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생명을 찾지 못해서 갈급하게 공허하며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젠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장장 600명 있잖아요.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600명에 따르는 사람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600명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먹을 걸 해결해야 될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오늘 이제 다윗이 바람광야로 갔는데 이 바람광야에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나발은 오늘 보니까 양이 몇 마리가 있죠?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뭐 하는 날이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여러분, 양털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고대 시대 양털을 깎는 날은요, 그날은 이제 축제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의 털을 가지고 이제 깎아서 이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양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이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니까 이날은 축제인 거예요. 잔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요, 나그네도 초대하고 이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들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는 날이에요. 인심이 후해지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은.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연약한 자도 초대를 해서 이 음식을 나눠주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저는 세길교회 예배가 양털 깎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날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600명의 다윗에게 이제 시급한 문제가 이제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이 나발에게 다윗이 종 10명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식량 좀 나눠달라고. 무슨 날입니까? 양털 깎는 날이니까. 근데 다윗이 단순히 나그네이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이 죽지 않고 양이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2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나발의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발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윗의 무리들이 매우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대해 줬냐면 양을 지키는 동안에 양이 빼앗기지 않도록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는 건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에게 어떤 걸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양이 죽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도적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나발에게 다윗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오늘 양식 좀 나눠줘라.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는. 갑자기 나발이 어떻죠? 입을 다무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종들도 알고 있는데 정말 나발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나발의 이름이요. 여러분, 누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IQ 테스트하는 수업을 배웠어요. IQ 어떻게 테스트해 주는지. 그래서 FS IQ 이 점수를 얻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 IQ가 낮은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바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진짜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찬양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감사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배 안 하는 줄 아세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면요, 누가 두 손 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 두 손 들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근데 왜 예배 감격이 없냐면, 왜 예배 감사가 없냐면, 왜 우리의 찬양이 점점 무뎌져 가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발이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고서는 어디서 왔는지 못하겠는데 왜 줘? 내가 왜 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다윗을 거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해 동안 나발을 위해서 양을 지켜줬는데 갑자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때요? 내가 왜 줘?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명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다 칼 차. 400명 다 칼 차. 그래서 지금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이 나발의 가족과 나발의 종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나발이 자극을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고 비전으로 자극하고 생명으로 자극하는데, 나발과 같은 사람은 뭘 자극하냐면 분노를 자극하고 죄를 자극하고 어둠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극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에 뱀은 뭘로 자극하냐면 아담과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자극을 받으니까, 이 나발의 자극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야, 400명 칼 다 차, 다 가자, 그냥 다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이 엔게디 동굴에 정말 이 다윗의 이 대적은 사실 누구죠?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어떠해 줬었던 사람이죠? 살려줬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차라리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지, 어디 그 분노를 지금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종들과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다윗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아비가일 그일날을 위해서, 그일날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도 타작마당까지 갔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을 용서해 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조건이나
지금까지 내 업적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져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다윗처럼 똑같은 사람이구나 느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혼자 기도하는 거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혼자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와서 나는 혼자 누가 안 와도 여기 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자신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에 아무도 안 오니까 기도하러 안 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 와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부터 정말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혼자 제가 기도하는 게 불쌍하셨는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올 때도 있고 두 분, 세 분, 많게 올 때는 6분이 와서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요즘 되게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어서 되게 바쁘게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더라도 나는 새벽 기도는 안 빠진다 라면서 이제 그런 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기서 6시까지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6시에 예배 인도를 하려고 딱 섰는데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나는 혼자 기도하는 거 많이 이제 훈련이 돼서 혼자 불 끄고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는 거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라고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 여보, 많이 이제 조금 단련됐나 봐. 아무렇지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저의 의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에 딱 찬양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서 이제 불 끄고서는 음악 듣고서는 기도하고서는 이제 딱 문을 열고 가는데 그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한순간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나 혼자 남은 건가? 그때 제가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가 그동안 혼자 아무리 기도해와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의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용서해 주기도 했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가가기도 했었고 나름 참아보기도 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봤었던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돼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이 바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다윗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는 거야. 다윗아, 너의 의로 나한테 올 수 있는 줄 아니? 다윗에게 그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이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400명이 이제 칼을 차고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발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발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보 같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는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제 400명이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급히 떡 200덩이를 준비해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양 5마리를 요리한 것,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급히 나귀에다가 싣고서는요 다윗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 미련한 사람, 이 나발에게 개의치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련한 곳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발 때문에 분노해서 옆이 안 보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발 때문에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사울 때문에 억압됐던 것이 이제 이 나발 때문에 폭발했던 거야. 사실 다윗도 나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고 억울하고 이런 분노가 이제 이 나발 때문에 폭발해서 앞이 안 보여요. 옆도 안 보여요. 분노에 휩싸여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 분노에, 이 미련한 거에, 이 바보 같은 거에 휩싸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다윗처럼 분노에 휩싸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지금 나발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잖아. 너는 생명의 사람이잖아. 분노의 사람이 아니고 죽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불량한 사람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잖아 라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시. 여기서 읽어볼게요. 아비가일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살인하고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 말씀을 탁 치니까요. 분노에 휩싸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변하는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분노가 뭐로 바뀌죠? 찬송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오늘 주님의 전에 오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나발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이 분노와 어둠에 휩싸여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그 분노가 찬송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어둠이 기쁨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통제하려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가일의 말이 딱 노크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분노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면 죄와 어둠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사무엘을 뛰어넘어 오늘 사무엘은 죽었어요. 이제 사무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2세대, 3세대 되기 원하는 건요. 이제 더 깊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엄마 젖만 먹고가 아니라 이젠 이 갈등과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기 잃은 감각을 일깨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예술가들은 이를테면 복음 전도자이다. 저는 이 마디가요, 이 한 문장이 너무 가슴팍을 쳤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생명이 시작됐지만 아직 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어둠과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깨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죄의 형상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도 담겨져 있어. 그런데 아비가일이 오늘 뭘 한 거냐면 다윗에게 감춰져 있는 생기 잃은 감각. 이게 왜 생기를 잃어버렸냐면 분노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화가 나면요, 옆이 안 보여요. 나발에 대한 이 상처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각을 깨우는 거야. 이게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기 잃은 감각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기 잃어버린 자녀들, 생기 잃은 남편, 생기 잃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각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은영이라는 그 교수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오은영이 한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고집스럽고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였대요. 입맛도 엄청 까다롭고 잔병 치레도 많아서 감기가 전파되면 자기가 그런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기가 오은영이 그런지일까요? 근데 자기가 그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아주 자주 갔대요. 근데 오은영의 어머니가 병원을 하도 자주 가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야. 아, 또 왔네. 또 아파. 근데 오은영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려고 병원에 이렇게 자주 오나 봐요. 이거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생명의 사람들이 이 감각을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걸 보면서 아, 너는 감기에 근원지구나 라고 정죄하는데 한 사람은 그에게 있는 감각을 깨웠다는 거예요. 이영표라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아주 잘 믿는 선수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무명이었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이영표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올림픽에 이제 왼쪽 그 부상당한 대체 선수로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명지대 선수들이랑 한번 경기를 전반전을 했는데 이제 이영표가 너무나도 이제 갈망하니까, 간절하니까 아, 내 인생의 첫 기회자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했대요. 근데 전반전이 올림픽 대표팀이 1대0으로 지게 되는데 그 한 점의 실수가 누구였냐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영표가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첫 기회자 마지막 기회인데 그 첫 기회자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서는 나는 벤치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정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안 들어가? 너 안 들어가? 그 한마디가 이렇게 이용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나의 모든 생기가 다 살아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리셋되는 느낌이었다는 거야. 너 안 들어가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세포가 리셋되는 느낌이어서 그 한마디에 후반전을 뛰었는데 엄청나게 활약을 해서 그때부터 올림픽 대표팀이 발탁됐고 3개월 뒤에는 국가대표 됐는데 첫 경기 교체 투입 후부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주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너 안 들어가? 그 한마디. 이 이영표 안에 있는 세포가 리셋됐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발처럼 자극시켜서 그 안에 분노가 오르게 하고 어둠이 오르게 하고 이 실패감이 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생명의 아비가일은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지 않아? 나발 밀어난 사람인데 그 밀어난 거에 개의치 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왕이 될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 이 자극을 할 때 다윗이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오스, 매국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돈을 받아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거를 로마에다가 보내주는 아주 매국노였어.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7절, 19장 5절 한번부터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에 있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옆에서 뭐 하냐면 수군거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제발 수군거리 줄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왔든지 제발 옆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그 수군거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나발과 같은 자격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에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삭개오도 그동안 이랬잖아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 이 생명의 예수님 만날 때 삭개오가 주님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내 거짓말에서 토색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4배나 갚을게요. 이런 진정한 열매가 오기 전에 수군거림의 자극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자극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이 나발의 자극도 있지만 아비가일의 생명의 자극을 만날 때 그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리셋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그런 예배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머무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다윗이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1년 동안 나발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이 왔지? 근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또 그 다음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불평할 일이 참 많지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실 축복, 그거 보면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나발을 죽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잖아. 오늘 너를 향해 그 분노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라는 그 아비가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내 입으로 날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분노를 찬양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분노를 찬양으로 변화시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의 축복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발의 자극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참기가 힘듭니다. 내가 나발에게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나발을 위해서 그동안 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나발을 죽이러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뒤에 역사하실 그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